사역의 교육을 더하다. 사교육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사역계획서 두 번째 편을 시작합니다. 이번 편의 제목은 바로 목적과 목표 진술입니다.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칠판 또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날의 학습 목표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? 이제 수업에 앞서서 그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 수업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날의 교육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. 저희가 사역계획서를 짜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학생들이 측정 가능한,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는 것,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역계획서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엄밀히 교육적으로는 이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의 다른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그럼 이 교육 목적과 목표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로서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하고 장기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의 올 한 해 표 같은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 교육 목표라는 것은요, 이 교육 목적을 향하여 가는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며 제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단기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요, 대부분 최고 행정가인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 해 교육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각 개 교육부서에서는 각 연령과 상황에 맞게 이 교육 목적을 재진술하게 됩니다. 교육 목적을 재진술하게 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교육 목표들을 이제 정하시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익숙하죠.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번 교회 전체 표어를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전체 표어로 삼게 되었다면은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교육 목적은 바로 말씀과 기도, 거룩하여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 생활에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자. 이것이 바로 교육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게 포괄적이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아까 현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, 기도, 거룩하여짐에 포커스를 잡고 각 부서들에서 이 목적들을 재진술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유치부라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 라든지 중등부나 고등부라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다니엘의 믿음 이런 식으로 목적을 다시 진술할 수 있겠죠. 꼭 목적을 담임 목사님이 주신 걸 그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의 표어 안에 들어있는 목적을 유기적으로 같이 통일되게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목적이 제시되었다면은 그 목적에 맞는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진술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역 계획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여서 계속해서 목적들만 나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그러다 보니 사역 계획서 안에 평가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항목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사역 계획서를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사역 계획서를 보더라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것들로 세워놓아야 후반기 또는 전반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네, 이 목표는 얼마나 부족했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피드백하고 더 나은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현주님,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같은 교회의 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좀 잘못된 교육 목표 진술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?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말씀이 나오니까
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기도였으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. 네. 이런 것도 좀 목표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또 세 번째,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. 이런 식으로 보통 목표를 이렇게 정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이번 세 가지 뭐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방금 제시해 준 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적인 목표, 정적인 목표, 의지적인 목표 이렇게 지정의를 또 충족하는 목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 진수 역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. 방금 말한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.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.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거나 측정하기에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들어가는 이 단어들, 동사들은 명시적 동사와 행동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명시적 동사, 그러니까 행동 용어,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동사들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, 예시한다, 작성한다, 구별한다, 토론한다, 연습한다, 자발적으로 참여한다, 판단할 수 있다, 자기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앞에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런 동사들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. 그 친구들이 믿을 수 있겠지만 교육하는 저희 교육자들이 과연 저 친구들이 믿을 수 있는지 눈을 볼 수 없지만 만약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명한다, 작성한다, 구별한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실제로 그 학생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역이나 프로그램들로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높은 차원의 목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행동 용어로 방금 우리가 3개 나열했던 3개의 목표를 조금 수정해서 더 나은 목표를 진술한다면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네,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목표를 설정했는데요. 행동 용어를 사용해서 수정을 해보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. 이 목표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목표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루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교육 목적은 이제 포괄적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목적을 토대로 교육 목표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거냐,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달성할 거냐,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추상적인 단어들보다는 행동 용어, 명시적 동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, 교육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이 사역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진술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사역 계획서들을 그냥 조금 피상적으로 작성을 해왔다면은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용어와 단어들을 바꾸고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그 시작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다음 사교육에서는 이제 이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 사역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정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그럼 다음 사교육으로 넘어가 볼까요?